미국의 가수이자 방송인 가운데 에디 칸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보통 젊은이들처럼 성공을 위해서 앞뒤를 바라보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너무 그 성공을 위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메모지 한 장을 남기고 갑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가다 보면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놓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아이가 그걸 놓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첩에다 그것을 적어놓고는 일생을 살면서 그 원칙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노력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 살면서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뛰고 있는가?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뛰는가? 정말 이것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생각했고, 세 번째는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귀한 일을 위해서 자기는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헌하며 나는 사는가? 이 네 가지를 놓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난 유명한 강해 설교자 가운데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 알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기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기에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고 비결을 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난 늘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있듯이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예배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노예선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노예선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합니다. 이 거북선 같은 경우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속에서 그냥 그 구령에 따라서 노를 짓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노예들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쇠사슬을 묶어 놓습니다. 그 배가 파손되어지면 도망도 못 가고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노예선에 왔으니 이 노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올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무죄를, 자기의 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한 노예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노만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고 있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노예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죄를 진 사람인데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다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람을 딱 보더니 너는 나가라고 그 사람을 내보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안에 들어왔더니 다 의인들만 모여 있는데 네 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넌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넌 나가라고 보냈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죄인시 여기는 의인과 의인시 여기는 죄인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권면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살면서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것이냐 착각하고 세상을 살게 되어지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갖다가 희생시킨 장본인 가운데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어린 소년을 갖다가 이 밧줄로 목을 매요.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죽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에셀이라는 그 기자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히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도 죽고 있다. 이러고 교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그 독일이 패배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은 남미 아르헨티나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럴 때 그 유대인들 그 비밀 경찰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 전쟁 재판소에 회부해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지는데 그때 똑같이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물어요. 당신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나를 심판하고 있어. 그러고 얘기를 했답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속아요. 자기들이 죄인이면서도 의로운 척.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가운데 임하지 아니할 것처럼 생각하며 이 땅을 살면서 자행자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무슨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7절 끝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의 원리고 하나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이 기적의 원리는 주로 언제 사용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게 됐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는 것에 풀포기 하나도 없는 곳이고 어디를 가야 할지 뭘 먹을지 모르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원리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때로는 반석을 쳐서라도 생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도 그들의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기적의 원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얻게 되었을 때 만나가 계속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의 원리에 따라서 살게 합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슨 뭐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못 살아요? 여러분 그 지도를 펴놓고 보게 되시면 기독교가 들어가서 꼽힌 나라들마다 다 잘 삽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하나 나온다니까요. 어느 나라예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나라. 일본이에요. 그럼 일본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복 받아서 잘 사는 겁니까? 일본 어떻게 잘 살아요? 이것이 바로 일반 법칙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최대의 은총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요즘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골프 하나 이상한 사람 얘기 막 나오죠. 타이거 우즈. 사실 사람이 부한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가져야 합니다. 건강도 너무 건강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건강하면 죄진다니까요. 돈이 없을 때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돈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건강하다 보면 더 많은 유혹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유혹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어지면 결국 범죄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이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21살 나이에 1997년도에 그 마스터즈 세계 챔피언이 된 사람입니다. 21살의 나이에 세계 골퍼로서 그 우뚝 서게 되었는데 왜 이 사람이 대단하냐면 자기가 그 게임한 것을 비디오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자기가 스윙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코치를 찾아갔답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 뭔가 좀 부족한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거 좀 고칠 수 있겠냐고 물었답니다. 근데 코치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당신의 그 스윙 자세를 고치는 것은 3분이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몸에 배갖고 지금같이 세계 정상에까지 올라가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은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때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고 이 사람이 자세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97년도 이후부터는요, 이 사람 시합에 나가서 계속 거의 뭐 꽁찌할 정도로 그 시원찮게 했어요. 2년을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나고 난 다음 1999년도에는 14개 세계 대회에 나와서 10개의 우승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우리가 적당히 살아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때 최대의 은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세계의 지혜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왕이 자기 나라의 지식인들을 불러내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지만 우리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성공적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한번 불러 모아라. 그래갖고 그 지혜를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백성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라.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만들어내는데 책이 12권이었어요. 이 양반이 나같이 책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야, 12권은 언제 사람이 읽냐. 이거 읽다가 성공은 그냥 일생이 끝나겠다. 좀 줄여라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연구해서 줄였어요. 그리고 6권을 만들어놨는데 요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더 줄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권으로 줄여옵니다. 왕이 보통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더 줄여라. 그래서 한 줄로 줄여서 한 줄을 딱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 한 줄이 뭐였어요? 공짜는 없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는 것은 과거에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냐가 오늘에 와갖고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심고 있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전에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했는데 20대에 꽃필러 가지 마라. 너무 일찍 성공하는 거 좋은 것이 아니다. 20대는 30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기예요. 30대는 40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투자한 것만큼 심은 것만큼 걷는 거예요. 별로 심은 게 없는데 성공한 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인생의 실패도 경험하고 여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개발하는 가운데서 그 성경적인 반열에 쓰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뭘 심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자를 걷게 되어지는데 뭘 위해서 심느냐? 뭘 심으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 결국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들의 양때 노예들이 많게 되었을 때 자꾸 충돌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이 좋지가 않다. 서로 헤어지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롯은 뭘 선택했어요?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봤더니 땅이 비옥하고 좋았거든요. 결국 그것을 선택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죄악이 관영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고자 작정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물질을 쫓아서 육신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요? 결국 죄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게 되었고 모든 재산을 그는 잃고 말게 되어집니다. 선택은 순간에 하게 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선택의 순간이 주어질 때마다 이것이 정말 영적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아니면 육적이냐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 칼럼에 보면 백낙준 목사님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연세대학교 초대 청장이었고 문교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그 부모로부터 서마지 땅을 받았는데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하고 의논해가지고 결국 교회에다 기증을 합니다. 더 이상 농사질 땅이 없으니까 사찰을 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사찰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무슨 월급이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제대로 살았습니까? 본래 장로님들의 일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쌀떡 뚜껑 여는 게 장로님이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거기다 뭐 굶다시피 하니까 쌀떡이 비면 가서 채워놓고 이거 하는 게 옛날에 장로님들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찰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들고 난 선교사가 이 백낙준 박사를 갖다가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갖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답하는 사람들, 그래서 공부시킨 사람들이 다 친일파가 돼서 일본놈 앞제비가 되었지만은 자기가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그 전답을 팔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공부시켜서 이렇게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성령을 심게 되었을 때, 선을 심게 되었을 때 반드시 의를 건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낙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베티 마르타라는 미국 여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가난했는가? 그 이유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했다. 주변의 가난한 아이들을 보면서 저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어떤 그 방법을 모색하면서 늘 이 여인은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감이 와요. 당시에 최고 부자였던 자동차 왕이었죠.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자기의 그 비전을 좀 얘기해 주면 적어도 그만한 부자면 이 좋은 일에 좀 이렇게 기부할 줄 알고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만들려고 원하니까 좀 어느 정도 기부 좀 해달라고 그러고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이걸 다 들어보니까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동전 하나를 던져줬어요. 그 얘기는 나는 네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학교를 하나 세우겠다고 하면서 그 당대 최고 부자였던 사람을 찾아가서 돈 좀 달라고 하는데 동전 하나 던져주면 그거 받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마 승질 좀 나쁜 사람 같으면 날 거지 취급하냐면서 아마 놓고 나왔을 것이에요. 사람이 이제 그걸 받았고 나왔네요. 나오고 나서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동전 하나 준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영감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 돈을 가지고 씨앗을 사는 것이에요. 씨앗을 잘 길러가지고 가을 되니까 수확할 거 아닙니까? 그걸 팔아서는 그 다음에 씨앗을 더 많이 사갖고 또 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허름한 농간 하나 사가지고 학교 개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원식을 할 때 헨리 포드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몇 년 전에 당신을 찾아간 건 기억하신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를 찾아갔을 때 그때 그 동전 하나 줬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씨앗을 사갖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는 이 농장을 사서 오늘 학교 개원식을 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 과정을 쭉 설명했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는 헨리 포드가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100만 기적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다가도 때로는 쉽게 절망하며 낙심할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최악의 상황에 처한달지라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그 사람들 앞에 많이 이렇게 알려지는 그림 가운데 마치란 사람이 쓴 희망이란 그 그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그걸 소개함으로써 유명하게 되었는데 어느 여인이 100년 전에 마치란 사람이 쓴 그 그림이거든요. 지구본 위에 앉아가지고 이 피파를 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피파 줄도 다 끊어지고 한 줄이 남았어요. 처음에 이 그림을 마치가 그렸을 때 이게 무슨 그림의 이름이 뭐냐 했더니 소망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그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절망이지 무슨 소망이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와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주고자 했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의지하고 바랬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한 줄을 가지고도 얼마나 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줄이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희망의 줄이요 신앙의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실패자는 되어지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1819년에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캐나다는 황금의 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건강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한 청년이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산에 금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동안 공부한 이 여러 가지 그 자료에 의하면 저 산에는 충분히 금강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금강을 캐기 시작합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막 자기 아는 사람 돈 다 끌어들여갖고 캐요. 그런데 자기가 그 토지를 연구했을 때는 분명히 금맥이 있을 줄 알고 들어갔더니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파다 안 돼갖고 뭐 빚돈이 올라가고 결국은 다 포기하고 그 금강을 팔아넘기고 맙니다. 근데 나중에 충격적인 얘기를 이 사람이 듣습니다. 자기가 판 그 금강에서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파기 시작했는데 1m 정도를 파니까 그 다음부터 금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는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철학을 세우는데 그 철학이 뭐냐면 1m 철학입니다. 1m만 더 파면 될 걸 요걸 하지 못하고 자기 실패했다는 거예요. 후에 이 사람이 보험 세일즈를 하게끔 되어지는데 보험 세일즈라는 것이 뭐 한 사람 만나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사람은 1m 철학을 가지고 끝까지 사람들과 면담을 하고 그래서 성사시키는 가운데 이 세계적인 거부가 되게끔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성공과 실패에 보면은 어때요? 엄청난 차이 있습니까? 1m예요. 지난번 금요일날 셀리도 교육시키면서요 그 얘기를 했는데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죠? 99도가 되면 물은 끓지 않습니다. 1도 차이지만 1도에서 끓고 안 끓고 하는 것이에요. 증기기관차가 몇 도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212도예요. 근데 211도까지 가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도의 차이입니다. 1m 차이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쉽게 포기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성경 우리가 뭘 권면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스스로 속이지 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어서 심지 그대로 거두리 육체를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라. 그리고 이 열매가 쉽게 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저 우리에게 무슨 권면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교인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라이드 리버의 책 가운데서 리스판스 셀프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세 가지 형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어때요? 강도도 있고 강도를 만난 사람도 있고 그를 치유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도라는 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강도가 출몰한 지역이에요.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는 강도 만난 자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보아 줬는데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인간의 형이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도 그런 얘기하죠.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사람에는 거미 같은 존재가 있고 개미 같은 존재가 있고 꿀벌 같은 존재가 있다. 이 거미가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사실 거미 어때요? 거미들 쳐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잡히면 먹지 않습니까? 거미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리가 거미줄 치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그리고 기분 나빠할 거예요. 하여튼 거미라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걸려드는 것을 그냥 먹습니다. 개미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자기네들만 위해서 살아가요. 개미가 누구를 위해서 나눠줬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꿀벌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여러분 셋 중에 어떤 사람 같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간디가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역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자꾸 인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인사하다 보니까 기차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쁘게 기차 올라탔더니 올라타다 보니까 신발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신발 하나 떨어지면 어떡할 것 같아요? 기차가 출발하는데. 기차에 딱 올라타더니요, 나머지 한 발에 내 신발을 벗어가지고 자기가 떨어뜨린 거 신발 쪽에 던지더래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답니다. 왜 그 나머지 신발까지 벗어 던집니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저 신발을 주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신발을 저 사람이 사용하려면 두 짝이 있어야 하지 한 짝 갖고는 사용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던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깐디의 인격이라는 것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사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뭐 외국 사람들이 얘가 주로 많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무슨 장기려 박사님이라든가 뭐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주일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위대한 인물들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장기려 박사님 같은 경우는 부산에 보건병원 세워놓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선행을 많이 베푼 분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물었을 때 이분은 그렇게 대답해요. 북한에서 6.25 때 내려올 때요, 이 양반들 생각에는 금방 올라갈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식구들 다 두고 큰아들 하나 데리고 내려왔어요. 나중에 큰아들도 장로님 되시고 신앙생활 잘하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면 그 북한에 남겨둔 이 식구들 누군가가 선행을 베풀 거 아니냐.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말미암아 유익 얻은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 아시죠? 윈스턴 처칠은 굉장히 부잣집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시골에 내려가서 수영을 하다가 이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어져요. 그때 그 동네 아이가 건져주게 되어지죠. 나중에 이제 처칠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수영하다 죽게 된 것을 그 동네 아이가 건졌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 한번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런던에 데려와서 이제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했냐? 참 고맙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 있느냐? 네 소원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들어주겠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집이 굉장히 가난한데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학비를 대주면 자기가 좀 공부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처치 그 부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는 의대를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발견한 것이 뭐냐면 페니실린이에요. 최초로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칠이 아프리카에 가서 폐렴이 걸려서 죽게 되어져요. 폐렴이 걸려서 죽게 됐을 때 그에게 페니실린을 가져서 최초로 주사해갖고 그를 낫게 한 사람이 바로 그 부모가 공부시켰던 프랭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남을 도운다는 것은 남을 도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을 살리는 것은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곧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이제는 넓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좀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거거든요. 내 생명, 내 건강, 내 재능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한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드릴 때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면서 책망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2009년도 이제 12월 마지막 아닙니까? 한 해의 이런 종말이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순간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내놓을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인생관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생활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 성숙한 자리에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열매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되어지면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 결실은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생일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